다양한 작품을 통해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배우 최필립. 원래 무용을 전공했지만 우연히 오디션을 통해 연예계에 데뷔하게 됐고 꾸준한 활동을 하며 올해로 배우 생활 15년 차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견고한 믿음을 쌓아가고 있는 그는 사실 20살 때 처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며 새로운 사명을 찾은 듯 했으나 이후 갈피를 잡지 못해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여동생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 마음을 함께 위로하기 위해 다시 주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활동하는 중에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촬영을 하다가 사고를 겪으며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져 연기 활동을 중단해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 속에도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욱 집중했고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남편, 한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기도하는 배우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최필립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화입니다. 흔히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나눴을 때 그 기쁨이 배가 되고 풍성하여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교인들 가운데 이 복음의 기쁨 네. 때문에 주체하지 못하고 맞아요. 이거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막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 만나면 참 보람이 있는데 마치 어디 맛집을 찾아가지고 네. 그걸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쁨처럼 그런 분들이 계시죠.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날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죠? 배우 최필립 형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생겼다. 소리가 뻔해졌습니다. 오늘 목사님도 너무 배우는 배우야.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희 CBS 방송을 자주 듣고 보고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뭐 항상 이동할 때 CBS를 틀어놓고 거기 이제 뭐 이렇게 사연 같은 거 올라오면 중보기도 팀들이 이제 기도해 주잖아요. 네. 할 때 저도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같이 핸들 잡고 막 같이 기도하고. 아 그래요. 네. 그곳에서 예배를. 네. 네. 항상 차에서 이렇게 CBS 방송을 고정을 시켜놓고 네. 다니는데 참 영혼을 살리는 방송이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최근에 방영되는 드라마에서 출연한 모습 잘 보고 있는데요. 네네네. 어떤 작품 또 어떤 역할인지 네, 소개해 지금 주세요. MBC 미니 시리즈 월화 9시에 방영되는 웰컴 투 라이프라고 정지훈 씨 이제 상대 역으로 나오는데 네. 이제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이 평행 세계에서 검사와 변호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사실 캐릭터는 좀 악역이긴 한데 네. 저 스스로 조금 그래도 좀 재밌게 코믹하게 좀 그려보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악역들도 이유가 다 있거든요. 네네. 이게 그 내면을 파보다 보면 그런 이제 이유들을 찾고 계신 거죠? 그렇죠. 제가 그 전부터 악역을 조금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데뷔작부터 네. 해가지고 네. 뭐 쭉 악역을 많이 했었는데 또 배신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니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악역이 들어올까? 내가 그런 이미지인가라는 막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누구나 다 그런 마음 속에 이 이중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악역을 할 때 나오는 그 카타르시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다음 작품은 좀 선하고 네. 좀 좋은 역할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번에 또 악역이 들어와가지고 그만큼 연기를 잘하신다는 그럼요. 얘기. 네. 연기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화 씨도 아시겠지만 그쵸.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지금 이제 데뷔 13년 차? 네. 4년 차 됐나? 하여튼 네. 뭐 그렇게 됐는데 항상 현장 가면은 아직도 좀 이 뭐랄까 좀 편하게끔 이 연기가 나왔으면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조금은 그래도 이 텐션이 좀 들어가요. 네. 근데 요새 조금 이제 편해진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요새는 조금 연기가 재밌다라는 네. 생각을 사실 최근에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 전에는 항상 현장 가면은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막 이런 항상 늘 후회. 후회. 네.
그러니까 맡고 싶은 배역들이 있죠. 배우들은 그런 욕심이 좀 있죠. 내가 그럼요.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싶다. 네, 근데 뭐 어떤 역이든 뭐 사실 배우들은 들어오면 다 뭐 열심히 하고 최선을 그렇죠. 다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조금은 좀 이렇게 좀 착하고 좋은 역할이 좀 들어오면 근데 그냥 사람 자체가 착한 거 아니에요, 본인은? 그러니까 저희 뭐 사람들이 볼 때, 시청자들이 볼 때는 뭐 악역으로 보일 수 있지만 또 카메라 밖에서의 모습은 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현장에서?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사실 좀 행동이라든지 말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껄렁껄렁하거나 네. 아니면 좀 거만하거나 아니면 좀 까칠하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되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또 네. 나름 이 크리스천 연기자니까 네. 되게 스태프들 분들과 이 연기자분들께 굉장히 좀 이 낮은 자세로 네, 예의 있게 하시고. 예의 있게 좀 네. 이렇게 하는데 막상 이제 큐 들어가면은 또 이 눈빛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역할에 몰입되어 있고 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네. 말씀하셨지만 악역을 좀 많이 맡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데뷔가 몇 년도? 2005년도에 MBC 그 영재 전성시대라는 작품. 네. 처음에 데뷔하셨을 때 그 배용준 씨를 많이 닮았다. 네, 맞아요. 리틀 네. 리틀 연사마 연사마. 뭐 이래서 네. 화제가 예, 됐는데 예, 예. 그 기분이 좀 좋기도 하지만 또 배우는 난데 또 그렇게 비교하면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완전히 그냥 신인이었고 네. 사실 그런 뭐 수식어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뭐 큰 뭐 영광이었죠. 네.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또 네. 이렇게 좋은 역할 받아가면서 배용준 씨는 이제 선배시니까. 네. 그렇죠. 한참 선배님이시고 하니까 참 저한테는 뭐 그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배우들을 보면서 난 좀 배우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꾸셨어요. 언제 사실 배우가? 저는 그 배우에 대한 꿈은 제 인생 계획에 전혀 없었어요. 어. 네, 전혀 없었고 그냥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가수를 좀 하고 싶었었어요. 아이돌 데뷔하셨었죠. 예, 98년도에 다 나온다 이제. 네. 잘 알았어. 98년도에 네. 뒷조사를 좀 합니다, 저희가. 98년도에 아이돌로 데뷔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저의 꿈을 이루나 보다 했는데 네. 그게 조금 이렇게 무산되면서 잘 안 됐죠. 그러고 나서 군대 다녀와가지고 네. 정말 우연한 기회에 이제 연기자로 데뷔를 하게 되었어요. 워낙 이렇게 춤추는 거 좋아하셨다고요. 어릴 때부터. 네네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도 무용 전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레를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왜냐하면 너무 집에서 막 이제 동네 길바닥을 휩쓸고 다니니까 막 네. 바지 그때 당시만 해도 막 힙합 막 이런 거 큰 거, 유행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보시더니 아유 안 되겠다. 이제 전문적으로 그냥 아예 춤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니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괜찮겠네요 하고 처음 찾아간 곳이 발레 학원이었어요. 네. 정말 여자 한 10명, 12명의 혼자 남자. 그것도 아시잖아요. 이 발레 남자 그쵸, 발레 그쵸. 타이즈가, 강하는 네. 거 있고 이렇게 어.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네. 가 있었는데 너무 창피하고 막 네. 좀 그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하나님이 또 이 빠른 흡수의 네. 력을 주셔가지고 하게끔 주셔가지고 그 능력을 주셔서 단기간 내에 조금 제가 이렇게 카피랑 네. 습득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뭐 짧게 한 6개월 정도 무용을 하고 이제 예고에 진학을 하게 되었죠. 네. 그리고 대학교까지도 무용 네, 전공을 대학교까지도 하셨어요. 이제 무용 전공을 하고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 네. 믿기 전이었으니까 나이트클럽을 갔었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뭐 나이트클럽 네, 네. 그 좋은 데를. 춤 좋아하시니까 춤추러 가신 그렇지, 거죠. 그렇지. 네. 네, 나이트클럽을 갔었는데 그때 제 맞은편에 정말 제 이상형인 여자분이 이렇게 앉아 네. 계셨어요. 예. 그래서 막 이제 너무 설레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디 이제 부킹을 가셨는지 어디를 가셨는지 이 자리에 안 오시더라고요. 네. 막 그 3시간씩이나. 네, 기다리셨는데. 저도 화장실도 안 가고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리다가 딱 오셨길래 제가 그 연락처 좀 달라고 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연락처를 그때 받고 네. 저는 이제 군대로 복귀를 했죠. 네. 그러고 나서 뭐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병장 때 이제 제대를 해서 나왔는데 그 때까지만 해도 뭐 싸이 땡땡 네, 네, 네.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렇게 뭐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네, 서로 네. 들어가서 댓글 남기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소통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저한테 오빠 가수 해볼 생각 없어 이러는 거예요. 오. 너무 황당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갑자기? 저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정보도 없었고 뭐 그냥
제 사진만 그냥 올려놨었고 뭐 그런 네. 거였었는데 있다.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그러면 그 며칠 날 어디 호텔 커피숍을 가면은 그 낯이 익은 분이 나올 거니까 네. 그분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제대를 했는데 뭘 음반을 또 내고 싶고 가수도 하고 싶고 막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여러 게 가지 많은 하고 거지. 싶은 막 이 열정이 있는데 막상 뭐 정확하게 그렇죠. 루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딱 기다렸죠 그 시간에. 근데 저쪽에서 쫙 걸어 나오시는데 낯이 익은 분인 거예요. 아는 분이에요. 네, 우리도 아는 분이죠. DJ 철희 씨. 네. 그때까지만 해도 뭐 유승준 씨, 뭐 네. 쿨, 뭐 많은 분들을 막 키우셨던 발굴해내신. 분인데. 네. 그래서 그분 회사에서 처음에 음반 준비를 하다가 네. 연기자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처음에 연기자가 아니었고. 원래는 이제 가수로 들어갔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이 가수보다는 연기자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하셔가지고. 안목이 있으셨네요. 그러게요. 연기자를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드라마에서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강남역 사랑의 교회를 좀 나갔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제 첫 신앙 오, 생활이었었거든요. 제대하고 나서, 처음 교회를 가셨던 게 네. 20대 때? 제대하고 나서니까 4살 때. 24살 때 처음 교회를. 네. 사랑의 어떻게, 교회.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교회를 그럼 가시게 되신 거예요? 제 주변 지인분 권유를 통해서 음. 교회를 나갔는데 막 이 눈물이 막 많이 엄청 처음 나더라고요. 갔는데. 첫날. 처음 갔는데 오. 뭐 슬프지도 않고 막 그냥 이게 교회구나라는 정도? 그냥 근데 딱 갔는데 막 그냥 눈물이 막 나고 이 따뜻한 기운이 막 몸을 감싸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는 제 어렸을 때 삶을 쭉 돌아보면은 제 자존감이 정말 이 바닥이었어요. 아, 그래요? 의외로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정말 바닥이었고 그냥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돌아보면은 뭔가 내 삶이 참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교회에 처음으로 가서의 느낌은 따뜻하고 네. 뭔가 이렇게 나도 모르는 그 감동이 안에 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 근데 그게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으면 그 뜨거웠던 거, 좋았던 것들이 이제 기억으로만 있고 그렇죠. 좀 사라지잖아요, 네, 신앙인들이. 네. 저희가 듣기로는 그렇게 첫사랑을 확인했지만 뭐 본격적으로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던 걸로 아는데 네. 중간에 다른 종교에 심취하는 건 아니지만 살짝 이렇게 발을 담그는 그런 에피소드도 그렇죠. 네,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지금은 저희 집안 자체가 다 하나님을 뭐 믿고 있지만 네. 그 전에는 다 불교였었어요. 네. 저희 위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집에서 그냥 늘 이렇게 때 되면 굿하고 자연스럽게. 네, 그냥 뭐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이제 그때는 뭐 정말 뜨거웠었으니까 뭐 그냥 이런 거였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후에 이 데뷔를 하게 됐는데 연기자로 막 아시잖아요. 처음 이제 연기할 때 네.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요. 그쵸. 방망이를 치고 막 난 누군가 막 이런 정도로 엄마 너 심장이 너무 떨리고 현장 갈 때마다 너무 무섭다고 네. 그랬더니 그러면 참선을 한번 해보라고 절에 가서 그래가지고 그때 그 능인선언에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참선을 이렇게 하는데 참선도 뭐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한 곳을 지점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 주변 소리도 안 들리고 뭐 하면서 집중을 오롯이 하면은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게 좀 빠져들게 된다고.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막 했는데 뭐 그러다가 어쨌든 촬영하는 와중에 제가 한번 다친 적이 있었어요. 코가 한번 부러져가지고 네. 뭐 촬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었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단양에 있는 구인사 절로 제가 또 들어갔죠. 주로 이제 절로 많이 그 가는데. 산으로 많이 가셨네요. 절로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찜질방
뭐 2인 1실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런 찜질방 같은 데서 다 막 그 함께. 벽 보고 막 그 관세음보살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막 수행 같은 걸 하는 네, 거죠. 그냥 계속 관세음보살을 외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벽 보고 계속 관세음보살 하는데 또 옆에 분이 막 제 관세음보살에 눌려가지고 더 크게 막 관세음보살 저도 그거를 이기려고 막 관세음보살로 배틀 뜯어내는 네. 그런 때가 있었군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4월 초파일 때 연등 작업원이라 그래가지고 그 젊은 친구가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그럼요. 다 지난 얘기인데. 연등 작업원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작업원으로 뽑혔어요, 제가. 그래서 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좀 창고에서 작년에 지난 해에 묵었던 연등을 끄집어냈는데 와 정말 이 스튜디오 공간에 빽빽할 정도로 다 연등인 거예요. 네. 2층, 3층까지. 근데 다들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제일 젊으니까 제가 올라가야죠. 네. 그래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지고 먼지 뒤집어 쓰면서 연등 다 빼가지고 실어서 다시 올라가고 그 부인사가 굉장히 오르막길이에요. 쉬러 갔는데 그러게요. 이렇게 노동을 하시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또 앉아가지고 이렇게 연등을 막 구부리고 해야 되는데 이 코가 부러진 상황이니까 이게 막 피가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코피가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래도 오늘 하루만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그래서 다 해놓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했더니 내일도 나오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부처님께 좀 이렇게 기도도 좀 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이게 다 부처님께 덕을 쌓는 일이라고 나오시라고. 그래서 일단 뭐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씻고 이제 또 잠도 못 자죠. 계속 기도하고 하니까 아침에 잠깐 자고 딱 일어났는데 이분들이 앞에 쫙 서 계시는 거예요. 데려가려고. 네, 어서 오시라고. 근데 와,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올라가 계시라고. 저 씻고 밥 먹고 올라가겠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냥 빨리 갔다 오시라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같이 올라가시라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냥 딱 하면서 근데 저 금방 진짜로 갈 테니까 올라가시라고. 그랬더니 그럼 꼭 올라오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분들 딱 가시자마자 트렁크에다가 비계 넣고 그 도망 내리막길을 내려오는데 막 진짜 뒤에서 쫓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덜덜덜덜덜 떨면서 트렁크 끌고 막 내려왔어요. 내려오자마자 그 밑에 매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또 스님이시는 거예요. 딱 가자마자 왠지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얼굴 막 가리고 죄진 건가요? 막 그 단계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안 있었는데 초코파이랑 막 이런 거 사가지고 그때 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그 첫 이미지는 굉장히 따뜻했고 눈물도 있었는데 네. 이 절에 대한 거는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네. 좀 그런 에피소드를 그렇죠. 우습게 얘기해 주셨지만 야 이거 아예 안 네. 되겠다. 이거 네. 다시 교회로 가야 되겠다. 사실 누구나 그런 방황의 시기들은 네, 겪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네. 다시금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오는데 그쵸. 네. 그렇게 그럼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시다가 어떻게 다시 그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게 된 거예요? 제 동생이 결혼을 조금 빨리 했는데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왔었어요. 네. 그래서 뭐 집안 식구들이 총 비상이었었죠. 네. 거기다가 또 동생이 좀 막 그런 우울증이 오다 보니까 뭐 약간 이 귀신 들림 뭐 이런 것까지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막 이상해지고 막 이래서 막 그때마다 막 저희 가족들이 막 완전 이제 총 비상이었었죠. 근데 그때 제가 그 배우 이윤미 씨랑 네. 뮤지컬을 남녀 주인공으로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윤미 씨가 종교가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불교입니다. 옛날에 교회 한번 갔었는데 그냥 절이 편해가지고 절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교회 같이 나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좀 저랑 안 맞는 것 같다고 예전에 나가봤었는데 근데 그때 가서 한번 막 눈물이 났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또 그 동창회 모임을 나가셨는데 네. 동창회 이제 그 친구분 중에서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제 그 동생 얘기를 갑자기 하시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나와라.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시기에 지금 네, 완전 비슷한 같은 시기에. 시기예요. 저희 아버지도 뭐 믿지 않았으니까 전혀. 네. 또 사업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허. 믿지 않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단지 내 딸이 만약에 괜찮아지면은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 사업체 그 엘리베이터에 그 좀 신기한 경험이었었는데 이 새가 한 마리가 네. CCTV에 이렇게 찍혔는데 이렇게 막 날아다녀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네, 새가. 네. 근데 그게 새가 진짜 새가 아니라 그냥 그 형상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타고 있는데
못 봐요, 그 새를. 근데 이제 밖에서 그 관리하시는 분이 보이고. 새가 날아다니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봐요. 1층에서. 근데 또 들어오면 또 새가 없어져요. 그러고 문이 닫히면 다시 나와가지고 막 날아다니는데 이 푸른 빛의 형상이에요. 그 아버지가 와보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회사로 갔어요. 근데 CCTV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뭐 같냐 너한테 이러는 거죠. 새잖아 그랬더니 야 아버지 친구분이 이거를 그때 기도를 자민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엄청 그 전날부터 뭐 기도를 했는데 이런 게 보인다. 네. 그 이렇게 막 딱 새가 나올 때 주변이 막 엄청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이거 뭐 나방 아니에요? 막 제가 이랬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새예요. 야, 좀 신비로운 경험. 너무 신비롭게 네. 경험을 해가지고 네. 전화를 했죠. 야,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랬더니 오빠 이번 주 교회 나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누리 교회로 그때 다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온누리교 가고 아버지는 아버님은 친구분 친구분 개척교회 교회로 나가가지고. 각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도 뜨거워지고 저도 막 뜨거워지고 하면서 동생도 괜찮아지고요. 동생도 정말 거짓말처럼 그 다음 날부터 애가 너무 건강해진 거예요. 아마 그렇게 건강해졌으니까 아버님이 또 더 네, 눈을 신뢰를 보니까 하시지 않으셨을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동생 부르심이 때문에도 막 없네요. 진짜 막 그러네요. 굿도 하고 했는데 어.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어. 눈으로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야 이제 하나님이 세시긴 세시구나. 네. 그래서 이제 교회로 그렇죠. 가족들이 이제 교회로 발걸음을 네, 옮기시게 네, 된 네, 거군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변화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너무 큰 은혜고 너무 선물이잖아요. 지금은 아버님이 또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네, 아버님이 작년에 그 이제 목사 그 안수식을 받으시고 네. 지금은 이제 그 청소년들 이제 어허. 카운셀링 해주시면서 그렇게 네. 사역하고 계세요. 근데 그때 또 목사 안수식 날 저희가 사실 아이가 결혼하고 안 생겨서 좀 고민을 좀 했었어요. 네. 네. 노력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좀 포기한 상황에서 내려놓자 했는데 목사 안수식 날 저녁에 그 제 아내가 테스트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아이가 생겼다는 걸 그날 의미가 있네. 알게 그러게요. 돼서 더 좀 의미가 신기하더라고요. 있네, 진짜. 어, 와. 그렇게 신앙의 첫걸음을 내디뎠던 가정이신데 아버님은 목사님이 되시고 우리 또 이렇게 우리 최필립 씨는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그러게요. 하시는데 이러기까지 이제 그런 과정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이렇게 해도 안 믿을래? 뭐 그러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뒤에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거부할 수 없는 인격적인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많은 분들이 경험하잖아요. 본인에게 처음 교회 가서 눈물이 흘렸을 때 말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뜨거운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가 새벽 예배를 다닐 때였어요. 네. 새벽 예배 다니면서 사람들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바뀌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천국이 따로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곳이 천국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그때는 뭐 모든 게 다 늘 지나다니던 길 그리고 사람 뭐 시간 다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이런 세상이 있구나. 네네. 이거 뭐지? 막 어. 진짜 그냥 운전하다가 눈물 나고 뭐하다 눈물 나고 계속 감사기도 하고 막 그냥 집회만 쫓아다녔어요 제가. 그래요? 막 찬양 집회부터 해가지고 너무 기쁘니까. 어허. 근데 그때 이제 새벽 예배 때 방언 기도가 탁 터져 나오면서 나는 누군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 이곳에 태어났으며 이곳까지 지금 내가 이제 살아왔는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 앞으로의 내 모습의 딱 중간 위치에 제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너무 기쁘기도 했지만 너무 두려움도 컸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 과거의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다시금 새로운 나로 이렇게 나아간다는 어떤 그 생각, 그 마음이 저를 조금 두렵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보지 않았던 길이고 뭐 보지 않았던 길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네. 진짜 나 다시 돌아갈래 막 이걸 했었어요.
근데 점점 이제 이쪽으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와, 이 삶에 대한 그 기쁨이 내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그 기쁨을 느꼈을 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체험이 생기니까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렇죠. 아니 뭐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전도 네. 왕이다 그러게요. 이런 표현을 주변에서 하시던데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그 뒤에? 주변에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한 명도 전도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하냐고. 네.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냥 전 전도가 제일 쉬웠어요. 이랬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것처럼. 왜냐하면 네. 주변에 다들 이제 노는 친구들도 많았었고 뭐 많았었는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제가 저러다 말겠지 정말 이랬었어요. 네. 근데 정말 말투부터 언행부터 저는 그 전에 다 욕이었었거든요. 그냥 이전에는. 네.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래서 네. 야 너는 생긴 건 참 그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말투는 그러냐 정말 이럴 정도로 그리고 늘 좀 막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했었고 부정적인 말투와 근데 갑자기 이게 다 바뀌니까 네. 내가 주의 보혈로 씻음 받고 정결케 됐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닮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정말 진짜 막 더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끊기고 정말 술 담배도 뭐 끊기고 네.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나도 한번 나가볼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자. 그래서 얘 데리고 가서 기도받게 하고 어허. 매주 이제 얘 태워서 나오고 또 이 사람 태워서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어떻게 희한하게 그 단톡방에는 믿음 있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꼭 한 명은 있잖아요. 그래야 네. 그럼 이제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 같은 거 아침에 네. 뭐 톡으로 받으면은 전송을 하거든요. 막 계속 전송을 하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좀 싫은 거예요. 그런 게. 그리고 너희들 뭐 그러지 마라. 생명의 진짜 진리를 찾아가라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그만해 막 이러면서 단톡방 안에서 나가는 거죠. 네, 단톡방 아니, 안에서 제 존재를 무시를 해버리더라고요. 완전히. 자기들끼리 막 그래 괜찮아. 뭐 친한 형들하고 다니면서도 계속 예수님 얘기하고 하니까. 심지어 술자리에서도 그렇게 네. 주님을 전하셨다고요. 네. 그때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주님을 전하면서 막 이제 하늘나라 술상무라고 이러면서 막, 네, 막 그냥 오로지 술자리에서 주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이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은 약간 그래도 이렇게 좀 오픈 마인드가 되잖아요. 네. 되면서 이거 막 사람들이 흡수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에 변화되는 어떤 정말 살아있는 간증을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나 다음 날 이제 내일 나도 한번 나가볼래. 그런 해가지고 이야기 하시는 저랑 분들 교회 있으시고. 데리고 나와서. 네. 끝까지 케어를 해주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제가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근데 뭐 지금 이제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 이 친구들도 나왔을 때 막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친구들이 막 울더라고요. 똑같이 네, 예전에 똑같이 그래서 그랬던 그 모습을 것처럼. 보면서 지금은 너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이 그럼요. 붙잡으셨으니 그렇죠. 너희들 삶을 끌고 가겠다라는 이제 제 생각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담대하게 이렇게 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그렇지. 보시기에 참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 네. 또 하나의 귀한 만남의 이야기를 좀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얘기? 네. 아내분과 어떻게 또 만나게 되셨는지. 제가 그러니까 아까도 전도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네. 정말 제 주변의 여성분들도 전도 많이 하고 네. 그러면서 저는 항상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안 했었어요. 춤만 추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맨날 뒷자리에서 숨어서 이제 담임선생님 숨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 딱 만났는데 그냥 1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목사님 바로 뒷자리에 제가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렸었는데 항상 제 주변에 이제 뭐 여자들도 있었고 남자들도 있었고 근데 항상 여자들이 데리고 오니까 매일 바뀌면서 아마 그 교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쟤는 뭐 여자를 맨날 이렇게 바꿔가면서 데리고 오나. 저 여자들은 다 누굴까? 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물론 전도니까. 근데 항상 마음속으로는, 뭔가 나랑 같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좀 내 편이 필요하다. 아군이 필요하다.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제 옆에서 그냥 초신자가 아닌
좀 믿음 있는 이제 자매가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이제 하는 하신 거죠.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상형이 제가 있었어요. 네. 정말 그런 거 믿지 않았었거든요. 배우자 기도 구체적으로 하라 막 이런 거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면 뭐 만나는 거지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그때 기도를 하고 또 중보기도팀에 이제 이렇게 글 써가지고 네. 좀 기도해달라고 올리고 딱 나오는데 교회 계단에서 이분은 올라가고 있었고 이제 전 내려가고 있었고 네.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네. 계단에서 만난 네, 계단에서 교회 계단에서 네. 쉽지 않은 그러네요. 그냥 교회 계단에서 지나가다 어허, 만났어요. 어허.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놀라니까 그쵸, 그쵸. 저도 하니까 시선이 가잖아요. 네. 이쁘다. 아, 이러고 지나갔어요. 딱 어허. 3초 있다가. 어. 그 3초 네. 딱 쳐다보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첫인상은 3초 안에 결정된다는데. 네. 그렇죠. 근데 지나가면서 그냥 내 스타일이다 이런 거. 만나보고 내 싶다. 만나보고 이상형과 싶다. 좀 근데- 잘 맞으셨어요? 딱이었죠. 딱이었으니까 저도 깜짝 놀라서. 어.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괜히 가가지고 저기 자매님 연락처 좀 이러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래 항상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러고 네, 네. 지나가다가 이렇게 네. 이러면서 그냥 말 걸 걸 막 이런 거 어, 딱 마음에 아쉬움으로. 아쉬움이 막 남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뭐 주신 뭐 인연이면 네. 짝이면 또 언젠가 만나게 해주시겠지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그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 SNS에다가 올렸어요. 그거를. 네. 그랬더니 댓글이 이렇게 달리잖아요. 네. 댓글이 달렸는데 교회에서 배웠어요. 오늘 하루도 가열차게 주님 안에 승리하세요. 딱 써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왠지 딱 댓글을 보자마자 그 친구 거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딱 그 친구. 이야. 그래서 네. 바로 그냥 무모하게 메시지, 저 교회에서 봤었는데 혹시 그때 검정색 옷에다가 회색깔 정장 바지 이렇게 입고 계셨었죠. 머리 짧으신 분이시죠. 그랬더니 맞아요. 이렇게 돼서 네. 다음 주에 같이 예배 한번 들으시죠. 네. 그랬더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데이트를 예배같이 드리시죠. 네. 그러게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정말 제 아내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기도를 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차 한잔 하시죠. 이래서 같이 차 한잔 마시러 갔는데 야 정말 그때가 좀 쌀쌀한 이제 네. 초겨울 들어갈 때였었는데 낙엽이 막 떨어지는데 이 낙엽이 정말 이 벚꽃으로 막 바뀌면서 네. 봄이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제 네. 마음속에.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럼 몇 개월 만나셨어요? 저희가 이제 1년 연애하고, 1년 연애하고. 이제, 네, 결혼을. 2017년에 네. 결혼을 네. 하셨죠. 네. 아,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딸을 얻으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몇 년 만에 딸을 얻으셨다고요? 저희가 딱 그 1년 만에 1년. 이제. 1년 만에 결혼하고 네. 1년 만에 저희는 따님을 이게 되게 바로 생기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아니,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걱정을 했군요. 걱정이 됐었어요. 걱정이 되고 좀 나는 이렇게 건강한데 왜 안 생길까 했는데 이 딸을 얻으셨으니까 흔히 이제 뭐 딸 바보 아빠 그쵸. 딸 얘기만 하면 아까부터 맞아요. 흐뭇하셔가지고. 관리가 안 되지. 근데 그렇게 예쁜 딸을 보고 또 정말 너무 아름다운 아내, 좋은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그 어린 딸을 지금 이제 안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죠. 네. 이렇게 거울 보듯이 수영할 네, 수 네, 있을 네. 텐데 그런 영적인 것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이었겠다.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왜냐면 그냥 너무 모든 게 다 사랑스럽잖아요. 그쵸. 정말 변을 봐도 그렇고 소변을 봐도 네, 그렇고 네. 뭐 제 손에 묻어도 지저분한 거 모르겠고 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나는 이제 이 모습에서 어느 정도 지금 내가 성장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난 지 한 7년, 8년 됐으니까 그럼 7살인가 막 이러면서 아직 그래도 난 어리네. 조금 더 이제 기회가 있겠네 막 이런 생각 드는데 네. 이제 늘 좀 영적으로 좀 바로 서고 싶어요. 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막 정말 바로 서고 싶은데 그게 항상 뭐 바로 설 수만은 없잖아요. 그냥 계속적으로 뭐 제 마음이 좀 힘들고 이러면은 가정 가운데서도 무너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가정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 원래 둘이서 드리다가 이제 셋이 됐으니까 셋이서 주보 가지고 이제 얘기 기도 드리고 근데 뭐 그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부부싸움을 했을 때도 빨리
이제 이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야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가끔 이제 오빠 같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제가 알거든요. 저의 쓴뿌리를 저희 뭐 정말 대대로 물려져 온 쓴뿌리를 알기 때문에 그거 정말 끊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게 정말 이게 쉽게 막 딱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걸 이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영적으로 책임감이 생긴 거예요. 이제 맞아요. 아빠가 되었고 네. 이제 단 둘이 있을 때하고 또 다른. 그렇죠. 아까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겠구나라고 그렇게 투영하듯이 네. 이제 책임감이 생기니까 그런 것도 더 많이 성장해 가고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아내분 뱃속에 아이가 있었을 때부터 이제 두 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네. 그럼 그때 뭐 태교라고 할 수도 있겠고 예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찬양도 많이 들려주시고 하셨을 맞아요. 텐데. 아기에게 불려주는 노래? 네. 네. 제가 항상 운동할 때도 그렇고 하여튼 CCM을 항상 네. 틀고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운동을 하거든요. 아침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평소에도 계속 집에서도 이 CCM을 좀 틀어놔요. 근데 그게 이제 아이한테 좀 뭔가 좀 정서적으로 네.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근데 태어났는데도 아이가 좀 되게 온유하고 좀 네. 찬양을 듣고 태어난 아이답게. 엄청 순해요. 순해가지고 그냥 그리고 제가 뱃속에 있을 때도 계속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네. 기도를 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가 조금 이렇게 되게 좀 편안한 그게 네, 있는 것 어떤 찬양 좀 많이 들려주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마커스를 네. 좀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서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 네. 아유, 찬양을. 아빠가 들려주는 한나의 기도라는 찬양 어떨까 참 궁금한데 좀 살짝 애기한테 들려주실 수 있나요? 좀 애기한테 들려주신다고 해준다고 생각하시고 네, 지금 저기 있네. 네. 생각하고 지금 또 아내분이 함께 보고 계실 테니까 네. 딸한테 들려는 네. 아빠의 찬양. 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픈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네. 야. 네, 뮤지컬도 하셨어서 그런지 정말 아유, 뭐 보이스도 네, 참 너무 좋고 좋으십니다. 안정도 있고 네. 그 아기가 이런 아빠의 찬양을 뱃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태어나서 네. 아빠가 흥얼거리는 그런 찬양을 쭉 듣고 자란다면 네. 그 아이가 현숙한 여인이 됐을 그렇죠. 때 네. 또 어떤 열매가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네. 찬양을 많이 불러주는 아빠가 되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제가 저희 이제 장모님한테 아이가 생기면 아이는 정말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로 이렇게 좀 세우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을 한 거예요. 기도를 그러네요. 하면서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어떤 아이를 될지.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지만 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고 네. 행복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동전안면거듭니다. 네. 이제는 모든 것이 그냥 자연의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는 고백을 계속 들려주셨는데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배우 채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뭐 브라운관을 통해서나 네. 또 이렇게 무대를 통해서 만나고 연기를 통해서 만났는데 오늘은 그냥 그 사람의 영적인 색깔들 네. 그런 것들을 보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뭐 우리가 대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런 주제가 아니라 네. 정말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놓고서 네. 아주 바닥에 있는 이 얘기부터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 개인적으로 좋았고요. 네. 저도 우리 형제를 위해서
더 많이 응원하고 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아마 생각이. 권사님 팬들 오늘 네. 더 많이 생기셨을 겁니다. 네. 세상에는 사실 즐거운 게 많아요. 달콤한 게. 네. 예, 그러나 진짜 달콤하고 진짜 즐거운 건 하나님의 평안이다. 네. 부인할 수 없고 그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네. 그것을 전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우리 형제가 되기를 저희가 기도하면서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팍팍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네. 좋은 무대를 통해서 많은 기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